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유치부 애들에게 뭘 시킬 때 이렇게 하죠. 준비됐나요? 그렇게 말하죠. 옆 사람 이야기죠. 준비됐나요? 시작. 준비됐나요? 뜻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이것을 연구한 의사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징후 이렇게 했어요. 첫째로 먹고 싶은 게 없다. 사람이 건강이 있으면 먹고 싶잖아, 그죠? 여러분들 먹자 골목을 지나가 보면 건강한 사람은요 침이 자꾸 넘어가요. 배가 고프고. 근데 좀 이 내용이 안 좋은 분들은 가면서 그러면서 지나가죠. 시킨 한데 먹으면 안 돼.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답니다. 어떤 경우는 3일 내지 4일도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이 편안해진대요. 구토나고 기침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어떤 때는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고 또 남기는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몇 가지 징후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의사들이 한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임사체험, 죽음에 가까이 갔다 뭐 그런 의미죠, 그죠? 근사체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만 미국엔 한 3,000명 정도를 통계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죽음은 끝이 아니야. 신이 있어. 뭔가 다음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 세계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전 생화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고 종교나 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장자스 월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거기 가서 외국 가서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돈 벌어 살잖아요. 또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은 다 했답니다. 무슨 일이든 막 힘이 일해서 돈을 벌었다. 근데 33살 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12번을 찍고 스텐트를 15개를 넣었어요. 여러분 스텐트는 15개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2개, 3개, 5개 많으면 7개 넣어도 많이 넣는 거죠. 그리고 2번의 뇌출혈을 경험을 하고 2008년도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52살의 인조인간이라고 했어요. 나는 인조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사람이 아니다. 먹는 게 어렵고 삐쩍 마르고 결국 심장 이식 수술을 2013년에 이제 하게 됐답니다. 12시간 수술을 했고 마취 상태인데 의식이 있었고 의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다 들었어요. 이때 이제 임사체험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언덕이 보였고 큰 나무가 있었고 너무 조용하더래요. 보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런데 자기 육체는 없고 어떤 신과 이렇게 마주쳤대요. 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로 했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맨날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하고 막 토론하고 열을 내고 막 성질 내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만난 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개처럼 지저대더라. 신이 없다고? 그 말이에요. 얘는 원래 짖는가 봐요. 개처럼 짖더라.
너는 네가 우주 중심으로 알고 있지? 아니야. 작은 부분이야. 이렇게. 그리고 어떤 큰 빛이 자기에게 오는데 그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가오는데 막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고 모든 생각이 딱 정지가 되더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거라. 자기는 거기 있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걸 뭐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심장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심장이 작동하기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은 시간. 그 시간대 가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체험을 하고 이제 살아났고요. 전에는 악착같이 돈만 벌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열심히 새벽까지 일어나 봉사하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해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장 이식했는데 세월이 만 십몇 년 지나도 아직도 그냥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이분은 이런 이제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모든 일이 귀하다. 특별히 천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하나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지 죽음이 끝장나거나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경험은,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저 사람 또 위진인데. 죽음 끝인데. 그러고 있잖아요.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지. 발전 과정인데. 진행 과정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죽음 건너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물까지 걱정을 하는데 동물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아, 내가 사랑하는 개도 죽었는데 어떻게 개도 거기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 잘라고 거기 가서도 키우려고. 그리고 신이 있다. 우리는 그 신에게로 간다. 우리는 그 신의 뜻대로 그분이 정한 대로 이 땅에 살고 그분이 정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복음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가는 건 괜찮은데. 자, 오늘 말씀에 야곱의 죽음이 기록됐습니다. 49장에서 12명의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내용이 전부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12지파의 어떤 흐름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예언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는데 막벨라 굴에 묻어라.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묻힌 장소다. 이스라엘 묻으면 좀 동굴식이잖아요. 그 안에 전부 같이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문을 거뒀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됐고 나중에는 정말 족장다운 면모를 갖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소망의 이야기를 딱 하고 죽죠. 나는 우리 조상에게 돌아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자. 첫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 야곱은 다 알고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나도 다 알거든. 준비를 안 하잖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준비를 안 해.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합니다. 1,500만 원. 양내비 1,500만 원 돈다네. 또 무덤 준비해, 무덤. 무덤에 비석도 세워놓고, 다 해놓고 준비하고. 준비하면 자녀들이 좋기야 좋죠. 그런 준비를 하지, 자기의 다음 생에 대한 그 준비가 없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인생은 죽음이 피하고 싶어요. 왜? 몇 년이라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잖아요. 왜? 이 세상밖에 모르니까. 이 세상이 또 더구나 대한민국 이 세상이 좋잖아.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좋죠.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로켓 배송이 그렇게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 로켓 배송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놀랄 거래. 로켓도 또 배송해 주냐고. 그래 뭐 칼국수 그러면 무섭죠. 칼로 국수 만드냐고 그러고. 왕대포 정말 무섭죠.
아, 진짜 그랬대요. 그 사람들은 놀랬대요. 간첩이 와가지고 왕대표 사는, 왕대표를 막 주소 만들어 파나 보다. 자, 이 세상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임사 체험자의 경험이나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일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세상에서 준비할 것이 많지만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죽음인데 이건 아무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공들여도 소용없어요. 뭐 지시왕이 뭐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많은 군사들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뭐 지켜도 뭐 지금 아직 다 발굴도 못했다던데 얼마나 큰지 규모가. 그 사람 일찍 죽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낳고 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웃으면서 그러죠. 성경 보니까 뭐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대. 여러분도 다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이 930세에 죽는다. 그 아들 셋이라는 인물이 912세에 죽고 에녹은 365세를 살고 살아서 그냥 갔어요. 천국으로 갔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살 살아서 최장수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요셉이 110세 이렇게 산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니까 많이 산 건 아니죠.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 100년대를 사는 사람이 그랬던 저랬던 죽음은 똑같아요. 어차피 1000년 살아도 죽고 100년 살아도 죽고. 저희 집안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쭉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물론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세대가 이제 쭉 막 삼촌, 막 오촌 막 쫙 나가잖아요. 거의 지금 돌아가시고 한 두 분, 두세 분 정도 남았어요.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니까 무슨 느낌이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딱 4학년 되는 느낌이에요. 4학년 되면 어떻게 되죠? 12월이 넘으면 5학년이 없어. 그리고 1학년이 밑에 치고 딱 입학을 해 들어와요. 그러면 쭉 밀려서 4학년 어디로 가야 돼? 넘어가야 돼. 졸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졸업 안 할래.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쫓아내버려. 빛나는 졸업장 줘가지고. 나도 뭐는. 우리 딱 느낌이 지금 뭐냐면 아직 그래도 두세 분 있어요. 그분도 돌아가시면 우리가 딱 번호표 딱 타가 줄 서야 돼, 이제. 죽을 준비만 해요. 우리 위에 제일 큰 형님이 저보다 12살 많거든요. 아무래도 1번이 아닐까. 아마 기분이 영 안 좋으실 거예요, 우리 형님. 12년 차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도 이제 그 번호표를 받겠구나. 우리 시장 가니까 호떡 사 먹다가 줄을 쫙 서 있대요. 얘는 진짜 맛있으면 서보기도 하겠는데 옛날에 강원도 가가지고 휴가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워낙 유명하다 그래서 줄을 한 30분 섰네요. 와, 안 돼, 진짜. 커피를 2층으로 주대. 2층으로.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아빠 여기 두 분 오기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커피를 2잔 마시겠대. 그 진짜 2잔 마시더라고, 둘이. 그래. 우리 둘은 뭐 그냥 한 잔 가지고 뭐. 맛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오대요. SNS 그런 걸 보고 오니까 애들이 막. 딱 시장 가면요, 그런 데만 몰려요. 딱 그것만 보고 오니까. 그래서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심하기도 하고. 성게 아까워 서 있고. 진짜 아깝잖아. 10분만 서 있어봐야 아깝지. 그날 비도 왔어요. 우산 쓰고 이러고. 팔도 아프고. 돌아가자면 애들이 안 갈 거고. 뭐 힘이 있나 뭐. 인생살이도 줄을 서지. 번호표를 이제 꼭 우리도 받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갑자기 오는 것 때문이다. 최근 여러분 서편인의 홍수난 이야기 들어봤죠? 이 홍수가 그렇게 나지도 않고 지금 이 시기에 홍수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퍼부었는지 사람들이 피하지를 못했어요. 217명 정도가 죽었고 찾지 못한 사람들도 뭐 거의 한 90명 되더라고요. 일기예보를 제대로 못 들었대요. 일기예보를 못했어요. 비가 그렇게 갑자기 올 건 몰랐어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학원인가 뭐 데리고 가다가 급발진 해가지고 손자가 죽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아, 근데 법에서는 막 이게 뭐 할머니가 손자를 죽였다 이래가지고 막 재판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혐의가 나왔는데 시간이 여러 달 걸렸죠. 그 자식이 이제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할머니가 그래 손자를 그래놔서 이 할머니 얼마나 힘들겠어. 급발진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급발진이요. 어떤 차에서 일어나죠? 비싼 차에서 일어나더라고. 비싼 차 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차에는 급발진 자체가 없어요. 맞죠? 여기 뭐 급발진 하는 차 타는 분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거 감사합시다. 감사주일인데. 돈이 없어서 너무 은혜스럽게 급발진하는 차를 못 타서 사고가 안 나니 얼마나 감사해. 서울에서도 지난번에 그 역주행해가지고 8명인가 9명을 죽였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인인데 노인은 억울해. 나이가 뭐 68세인가 70이 돼서 그렇다니. 차가 비싸서 그래. 그죠? 차가 비싸잖아. 왜 비싼 차를 타냐고. 아니, 요새 나오는 그런 차 타면 급발진 생기질 않는데.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서해안에 이렇게 바닷가를 가잖아요. 썰물 됐다고 함부로 들어가 있다 큰일 나는 데가 서해안입니다. 물이 저쪽에서 와요. 이 오는 소리가요, 파도 소리가 촤 소리가 나면서 저 멀리서 파도가 몰려와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여유가 있어. 차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평지거든요. 서해안에 이게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뻔쩍하면 얘기가 와버려요. 그걸 모르는 이 동해안이나 이쪽 사람들은 잘못하면 사고를 나. 우리 들어온다 그러면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 놀아도. 근데 거기다 뭐 조개 판다고 뭐 깊은 계곡에 들어가 있던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우리 죽음에 대한 준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고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라. 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 준비하는 생활이잖아요. 매일매일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투자를 하고 천국에 보험을 넣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 티켓은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준비를 잘하자.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무덤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야 된다. 이게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거죠. 그거죠.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절차와 내용이 비신자들과 다릅니다. 비신자들은 그냥 애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또 무기력하고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막 비신자들은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게 맞아. 관을 붙들고 막 옛날에 시골에 관을 뭐 끈으로 묶어놓은 새끼 같은 걸 묶어놓잖아요. 자꾸 막 흔들면서 막 이제 좀 살만한데 불쌍해서 어쩌노 이래가면서 자기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또 그리 안 울면 사람들이 또 흉봐. 아이고 그 집 애들 울도 안 하더라 그치. 그 집에 둘째는 안 울 때 성질이 클 때 못됐더만 일한다니까. 또 너무 많이 울면 또 많이 운다고 또 뭐라 해.
참 시골 사람들 심심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표지를 뭐로 영결식. 아, 멋있어 보이죠. 영결식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식이란 뜻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결시라고 써놨어. 그 사람 딴 데 가나 봐.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영결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 부르고 말씀의 소망, 찬송의 소망, 위로의 소망, 기도의 소망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이름 바꿔야 되는데 뭐 바꾸는 사람도 있긴 있어. 천국 환송식이다. 그럼 천국에서는 뭐죠? 환영식이 돼야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한 번씩 운동을 나가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가서 산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유, 저 형님 안녕하세요. 요즘 뭐 잘 지내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뭐 애덤스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집이 요즘 혹시 파손돼 가지고 이사를 꼭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대통령이었던 분이 뭐 설마 집이 뭐 그렇게 뭐 헐어가지고 비가 생겨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이고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혹시 농담이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몸을 보면서 나를 보세요. 이사 가게 될 겁니다. 여기로 이사 가요. 곧 가요 하늘나라로. 그랬대. 이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했든 말든 뭘 했든 말든 가야 돼요, 여러분. 안 가고 살아셔도 큰일이에요. 한 500년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 100년 안쪽으로 사는데 한 300년 아니면 200년, 150년 할까? 150년 산다고 치면요. 못 볼 꼴 많이 봅니다, 또.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적골하지 안 보고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식들. 자식들 하는 짓들 보니까 안 보고 죽었으면 쏙 편할 텐데. 1945년도입니다. 4월 8일 주일 39살 된 본해퍼 디트레이 본해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험상궂은 두 남자가 와서 본해퍼 나와 우리와 같이 가자. 나와서 우리와 같이 가자 그랬어요.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39입니다. 같이 있던 영국 군인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이분이요.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 안 죽는데 독일 가서 하여튼 히틀러 그쪽을 좀 반대하는 방해하는 어떤 그런 걸 했어요. 행동을 해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해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목사님들도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독일에 교회가 많았잖아요. 그 큰 교단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반대를 안 했어요. 이 본해퍼 목사님이 소속한 교회는요, 독일에 다 해봐야 20개가 안 됐대요. 그 교회들은 반대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믿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여러분.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본해퍼 목사를 누가 욕한단 말입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자, 한국에서는 임종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선고를 의사들이 합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이 잘 안 하지 또 말도 안 하지 그지? 얘가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살짝 이야기하기 이렇게 하지. 근데 미국에서는 본인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의사가 안 하고 목사, 신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대요. 의사가. 저분이 뭐 그렇게 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좀 통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막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란대요. 제가 죽는다고요. 그리고 얼굴이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인상이 바뀐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제 목사님 생각에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준비가 안 됐구나.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자는 거냐 그거지. 뭐 하러 다녔냐 그지 교회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광야에 뭐 하러 갔냐. 갈대 보러 갔냐. 그래 하나님 보낸 선지자 요한을 보러 갔지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쭉 이야기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확실했어요. 나 죽을 건데 조금 내가 우리 조상들이 갈 거다. 조상들이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죠. 내 시신도 거기 가나안 땅에 못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계성에 성공한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은 12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다 빌어줬고요. 요셉이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110세에.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갈 걸 알고 만일 그렇게 되면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도록 요원을 했어요. 나중에 진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벌써 영적으로 먼 미래까지를 다 믿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신앙 교육이 적어도 야곱은 확실했다. 자, 우리 세대를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지금 교육 안 돼서 뭐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게 다음 세대 입으로 다 그래요. 다음 세대가 무슨 뭐 교육관 지어가지고 뭐 애들 막 불러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은 지금 현재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목적지를 확실히 가지고 그쪽으로 질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래 가야 되나 보다 따라오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가면서 자기들은 아파트 좋아하고 뭐 좋아하면서 누구 말 맞다나. 한국 사람들 아파트 주면 좋아한대. 다 필요 없대. 아파트 한 채 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 장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 이게 이제 성공한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이다. 야곱은 그거 성공했다. 젊을 때는 야곱이 좀 그랬어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은 점점 가면서 훌륭한 그런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족장으로 서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죠? 뭐 사람들은 말이 많어. 근데 뭐 바쁘죠. 입시, 취업, 뭐 온갖 그런데 타락한 문화들이 세상에 꽉 차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뒷전하고 어쨌든 애들을 막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 자리에 올리는 거 노력하시는 건 찬성합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 옛날에도 그런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내가 인용했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망쳐놨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망쳐놨다. 그중에 적어도 30%는 기독교인들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여러분 현상을 보세요.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 한 거 없어 우리는. 기도했지. 해달라고. 신앙은 자녀들 입장에 봤을 때 신앙은 뒷전이고 세상의 성공이 앞전이니까 앞전이라고 제가 바꿨는데요. 앞전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교육이. 그래놓고 뭔 말은 뭐 다음 세대래. 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교육을 앞에 선배들이 하는 거죠. 선배들이 믿음대로 살면 다음 세대 교육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안 살면서 뭐 무슨 뭐 자녀들이 딱 봤을 때 부모가 정말 영생을 향한 종말을 향한 사명을 향한 그런 삶을 안 사는데 무슨 뭐 바닷가에 그 사는 기라 그럽니까? 개들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때 걸음걸이 교육을 시켰답니다. 자, 내가 5분을 보일게. 나처럼 걸어 옆으로 시시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들도 전부 옆으로 가거든요. 이놈들아 옆으로 가면 안 되지. 앞으로 가야지. 그랬대. 아버지 옆으로 가셨잖아요. 나는 그래도 니들은 앞으로 가야지. 그랬대. 얘는 원래 옆으로 가요. 앞으로 안 갑니다.
박영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내는 하늘 공원 가는 길목에 날개 영성하우스라고 특수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했고 자녀들이 40일 정도 수발을 했대요. 집에서 요양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40일 동안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수발을 했는데 순번을 정해서 와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 거예요. 40일을 그렇게 했대. 어머니는 천국을 가셨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니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죠? 돌아가신 날까지 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안 가고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축복이기도 하고. 그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 100년 지나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면 100년 뒤에도 이 지구가 이대로 유지한다고 치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같은 장소 가 있어야 돼요.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줄 건 하나밖에 없어. 가장 귀한 게 그거예요. 없다니까. 뭐 할 건데? 줄 능력도 없어, 이제 나이가 들면. 돈이라도 좀 한 주먹 쥐어주고 싶은데 돈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말로 믿어야지, 말로 믿어야지. 뭘 믿기는. 우리 생활을 보고 벌써 눈치를 다 챘는데.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의 생활을 보고, 천국은 없구나. 다 눈치 다 챘어. 천국, 지옥은 없어.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뭐 해야 돼? 이제 그게 깨트려야 되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있을 땐 늦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쪽 이야기인데, 러시아 군사가요, 하루에 평균 1,400명 죽더라고요. 하루에. 그게 한 20일 정도를 신문에 쫙 기록해 놨어요. 평균 1,400명 죽더라고요. 군인이. 인권주의자들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해야 된다. 안 가대, 아무도. 왜 전쟁하고 있냐고. 어디서 개나 한 마리 죽으면 난리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거 가서 싸우지, 못하게. 유엔 사무소를 쳐들어가든지 뭐. 전쟁에 얼마나, 근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뺏어가는 영적 전쟁. 야곱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의 개성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천국에 못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 천국 가는 거 말고 있어요? 그 다음이지. 나머지는 다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꼭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물건을 사시면 얼마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지. 물건은 500만 원짜리인데 이 500만 원짜리 사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50만 원을 서비스로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야, 1000만 원 사면 100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있다니까. 그렇게 산수를 못하는 머리를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산수 문제예요, 여러분. 자, 죽음 준비가 정말 훌륭한 투자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 하나는 확실히 쥐고 있어야 된다. 딴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뭐 다 놓고 가잖아, 마지막에는. 그죠? 다 놓고 가잖아. 들고 가는 사람 없잖아.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강력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딴 거 할 거 없잖아요. 말로 안 돼. 그렇게 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야곱처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야곱이라는 이 족장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준비해서 소망으로 충만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진리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 소망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